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 말씀, 신약성경 30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 신약성경 30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함께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 수요 첫 예배, 벌써 첫 예배예요. 수요 첫 예배를 너무나도 기뻐하심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네,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오신 우리의 가족 되신 모든 아델포이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아델포이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첫 예배 이후에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요라고 대답하기는 좀 민망하잖아요. 예배 중인데 다 예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라고 저는 믿고 또 실제 그런 삶을 살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 모두는 사실 은혜에 넘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그렇게 살든지 못 살든지 그 마음의 바람은 나 좀 은혜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도전받는다고 하잖아요. 왜 도전을 받습니까? 나도 그렇게 받고 싶거든요. 나도 그렇게 누리고 싶거든요.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게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삶만을 바란다?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정확히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부인 성도로서 우리는 보다 더 영적으로 좀 잘 분별하고 굳건한 신앙의 반석 위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영위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 너무 연약한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세상도 좀 우리의 연약함에 좀 비추어서 같이 따라와 주면 좋겠지만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다는 거죠. 세상은 너무나도 교활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아델포이교 성도님들 중에서는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부부싸움을 왜 하게 됩니까? 상대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희는 싸움이 되지 않아요. 예, 아시다시피 연상연하는 싸움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 싸우는 순간 누나로서의 권위. 네. 예, 부부 싸움을 할 때 왜 싸우게 됩니까? 예, 누나가 웃고 있으니까 진행이 안 되네요. 예, 스스로 밝히셨어요. 아, 우리도 연상연하. 네. 상대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사실 어떤 말을 하면 상대가 반응할지 아는 거예요. 어떤 게 상대의 위크 포인트인지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래서 부부싸움이 되는 거예요. 한쪽이 반응하지 않으면 싸움이 안 되는데 한쪽이 공격을 해오니까 다른 한쪽도 반응을 해서 그래서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 그게 공격이 왜 이루어지게 됩니까? 반응하기 때문에. 기가 막힐 정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서 우리의 그 연약성을 공격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공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주일에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메시지도 있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요, 이틀이 지나요, 또다시 악해지고 또다시 동일한 부분에서 넘어지고 또다시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뒤섞여서 혼재되어 있는 여전히 부족한 나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그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주여 내가 연약합니다. 주여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의 이 수요 예배를 오직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복음으로,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전부인 것이 복음이에요. 결국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한다는 거의 첫 시작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까 사단이 공격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공격이 왜 이루어진다고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서 공격을 하는데 내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공격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한다고 한다면 반응할 만한 내가 없고 그 자리에 누구만 살아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의 공격은 무의로 돌아가게 되고 허사로 돌아가게 되어 우리가 온전히 원하는 그 은혜 넘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분명 여러분과 저의 결단 중요하죠. 우리의 인위적인 노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이,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무엇을 위함이고, 그렇습니다, 나의 결단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의 노력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또 무엇으로 인함인지, 내가 이 결단을 무엇으로 인해서 하게 되었는지, 내가 이 노력을 어떤 걸로 인해서 하게 되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나의 세상적인 기도 응답만을 위해서 한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께 내가 받은 은혜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예수님이 전부인 삶을 위해서, 그 삶으로 인해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결단, 여러분들의 노력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에 넘어 무엇을 이루게 된다고요? 숲을 이루게 될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삶,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사명의 삶이 여러분과 저희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수요 예배를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사명이 있다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미 사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명을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그 사명을 깨닫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평가절하든가 내가 재단에서 내 입맛에 맞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새로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가도록 힘과 능력을 반드시 부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예요. 바로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 강해로 열려지게 되는 은혜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수요 은혜 예배를 통해서 예배 중에 주신 메시지와 각자에게 적용되어지는 교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각자 삶의 현장에서 늘 항상 복음의 열정과 충만함을 회복하시는 가운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을 하여금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가정 가운데서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직장 가운데서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렇지만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요, 누구의 능력이요? 나를 주장하시는, 정확히는 내가 없고 하나님만 살아 숨쉬는, 복음이 전부된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마다 우리는 새롭게 살펴보게 될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왜곡된 신앙관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진실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이 이신득이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믿음 생활을 영위하니까 공격이 오기 시작한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을 뒤흔드는 이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이라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깊숙이 그 그릇된 교훈들이 침투하기 시작해요. 바로 율법주의의 회기를 부추기는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율법주의로 갔지? 그 어리석고 너무 힘든데, 너무 복잡한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유교를, 그러니까 종갓집에
그 장손들이나 며느님들이 그걸 깨부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 어렵죠? 익숙해서입니다. 오랫동안 내려와서 뿌리 깊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제사 엄청 힘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익숙한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몸에 그게 익숙하게 배어 있으니까. 오랜 세월 지나온 죄의 사슬이 우리의 몸이 그게 익숙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이 율법주의자들처럼 말입니다. 이게 익숙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 익숙한 거 가지고 미혹하니까 이쪽은 왠지 뭔가 허전해 보여요. 이쪽은 뭔가 내 노력을 해서 뭔가 쟁취한 것처럼, 게다가 나도 익숙한 거예요. 어느 쪽이 더 괜찮아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율법주의죠. 당연히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익숙한 걸로 돌아가자, 이거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 익숙한 게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익숙한 거야말로 진짜 구원이라고 미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에 익숙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래서 율법주의로 회귀시키고자 미혹한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 중요하겠지.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라고 한 거죠. 마치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에서 믿음 중요하지. 근데 이것도 중요해, 저것도 중요해. 세상적인 거를 끌어들이고서 이거를 해야 그래야 그래도 믿음이 좀 더 온전한 거 아니겠어? 이거를 해야 가까워지지 않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대포유교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보다 우선된 것은 없습니다. 말씀보다 우선된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헛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부족하다고 하거나 이제 거기서 좀 더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가 그동안 이 율법주의자로서 하나님을 섬겨봤는데 그 믿음 없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더라. 그 믿음 없이도 우리들 봐라 이만큼 영리하지 않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신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본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처음에 틀렸다고 이야기했나요?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틀렸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전부가 아니라고 했어요. 전부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야. 아직 어려서 그래. 아직 뭘 몰라서 그래. 뭘 배웠겠어? 하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했다는 거죠.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도 좀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만약에 이 명제,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을 따라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명제가 진짜요 진실이 되고자 한다면 율법주의자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에서 어떻게 대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너희의 믿음이 진짜야, 너희 정말 놀라운 행위를 지녔구나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아니면 책망하셨습니까? 자주 책망했어요.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내용을 교묘하게 섞어서 자신들의 인간적인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분별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인간적인 주장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무언가 내가 이걸 잘 분별하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앞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들은 이 말이,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인간의 말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흐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행하고자 하는 그 행동, 그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현혹하는 그 말이 복음을 흐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야말로 복음을 수호하는 것인지 그거를 따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죄악으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급속도로 흐리게 만든 거짓 교사들, 이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근심케 한 이 거짓 교사들, 대체 이들이 누구이기에 주를 믿는 성도들을 현혹한 것입니까?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는 이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 이들을 이렇게 지칭하죠. 율법에 열심 있는 자들이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들. 그렇습니다. 자, 거짓 교사들 게을릅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요. 강의를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릴 일이 있을 텐데, 이 갖추는 복장부터 그들이 행하는 행동, 왜 우리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빨리 일어나신 분들은 뭐 2시 반, 뭐 2시, 네, 2시 반, 2시, 잠은 몇 시에 자요? 뭐 1시, 1시 반,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네, 늦게 일어나도 보통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4시. 그러면서 기도에 나오는 열심인데, 죄송하지만 그런 우리들의 비할 바가 안 될 정도로 굉장한 열심이 있다는 거죠. 굉장한 열심. 그런데 중요한 것이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나의 종교심을 만족하기 위한 율법에 대한 열심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이 할례 의식을 비롯하여 구약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피와 눈물로 전한 은혜의 복음이 이러한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의 새로운 가르침에 의해 점점 대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점점 변질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이신득이의 원리를 전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바울의 사도직에 도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신득이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도 바울의 존재 자체를 아예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이걸 인정한 순간 이것은 분명히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되어 열매 맺어서 자신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이 펼친 주장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 아니야. 정말 사도 아니야. 그래, 물론 깨달음은 있었겠지. 근데 그 깨달음이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쌓아온 거랑 비할 바 되겠어? 그는 사도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아닌 바울, 학업의 그 시간이, 학습 시간이 짧은 그 바울은 결코 온전한 복음이라는 걸 전할 수가 없어. 오래된 유대의 전통한 가운데 이게 나만 했던 거야? 오래된 선인들의 그 지혜가 쌓였던 이 율법주의들, 이 율법주의자들만이 하나님이 인정한 선민이 아니겠어? 구약에서 유래된 할례 전통은 구원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절대적이야. 그러니까 구원을 받길 원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원해. 그러면 바울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전통을 쌓아왔던 우리의 말을 들어야 돼,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논쟁을 할 때 자신의 정통성이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아닌 것을 통해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즉 논리적으로 나의 주장의 적합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언가 조금 다르던가 조금 부족하던가 아니면 조금 틀린 것 자체를 그냥 그거를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예 호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 그럴 수 있지, 하지만 틀렸어 정도에서 점차 아예 이 사람은 틀리고 나는 맞다라는 것 같은 환상에 빠져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는 다름의 차이가 곧 둘 중 하나는 맞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와 다르다고 해서 이 사람이 틀리면 내가 맞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내가 틀리면 이 사람이 맞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둘 다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는 거,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상대방이 그릇되는 것, 상대방이 무언가 잘못한 것, 상대방이 무언가 부족한 것을 증명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즉 상대방이 틀렸다는 사실이 나에게 정당성을 부여해 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에서도 이러는데 진리는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진리는 진리이고 거짓은 거짓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진리는 대상이 누구이냐, 방법이 무엇이냐, 장소가 어디냐, 우선순위와 이유가 무엇이냐, 인과관계 등등의 그 어떠한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변화해서 진리가 아닌 것이 진짜인 것처럼 둔갑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진리의 영역은 밝혀지고 밝혀지지 않고의 영역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리는 초월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능력, 인간의 경력, 인간의 힘, 인간의 한계 너머에 존재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바울의 사도직이 인정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역시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바울을 사도 삼아 주신 거, 여러분들을 주의 백성 삼아 주신 거, 여러분들을 각자의 처소에서 사명자로, 비록 나는 뜨거운 눈물의 인내를 하고 있지만, 비록 나는 인고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것을 알아주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사명자로 살게 보내주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나를 보내신 이는, 나를 증명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인간적인 무언가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 삼아 주시면요, 바울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신득의 진리가 어디에서 기원했는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본인도 알게 모르게 직감적으로 그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사도직의 근거가 하나님께로 온 것처럼 단순히 그 근거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라는 구원의 복음 역시도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복음은 신적 기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의 기원이 어디라고요? 신적 기원. 그러니까 복음을 호도할 수 없어요. 복음을 악용할 수 없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넣을 수 없어요. 왜요? 그 기원이 하나님이신데 감히 그것에 무엇을 더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세상적으로 한 큰 대가가 있습니다. 뭐 이연복 주방장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여러분한테 음식을 대접했다고 딱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을 맛보기도 전에 나는 후추를 좋아하니까 여기다 후추를 넣어 먹어야겠다, 이런 분들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십니다. 왜요? 대가가 해준 음식이니까 일단 맛부터 보려고 한다는 거죠. 인간의 인정을 받은 인간의 음식조차 이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거기서부터 기원한 구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 신득의 진리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전부가 된다는 거, 그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이끌 수가 없다는 거, 이거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의 기원은 하느님이자 하늘이신 거예요. 따라서 복음의 내용은 다른 복음으로 세상의 것으로 변질시키거나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나 가슴 떨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울면서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의 선물로 준 이 복음의 원인과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나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지금 복음을 붙들고 있는지 세상을 붙들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복음의 원인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근데 복음의 결과가 무엇인 줄 지금 보셨습니까? 평강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항상 평강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정말 복음이 전부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평강한 은혜가 편만히 흘러넘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이겠습니까? 진실로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임하는 결과가
평강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세상이 알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대체 언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델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평강을 누리시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보증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한 분만 믿고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함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삶 속에 자족을 하는 상태, 만족을 느끼는 상태, 범사에 감사한 상태, 그리하여 내 영혼이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온한 상태, 그것이 평강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자족한 상태, 감사한 상태, 평온한 상태, 이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온이라는 게, 평강이라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강하다, 이게 평강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만족이 있어요. 진짜 감사가 있어요. 정말로 평온을 누리는 거예요. 해결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시의적절한 때에 가장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선하고 충만한 결실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전부다니까 평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옆에서 우는 사자같이 나를 잡아삼키려고 하는 영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혼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크기가 보이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죠. 왜요? 우리 새벽 기도 때 그 영혼을 누가 주장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요게벳을 주장하셨던 하나님이 바로의 딸 역시도 주장하셨듯이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영혼들,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평강. 평강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자들은 참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좀 괜찮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금방 안 괜찮아지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일구이연하는 거 당연하죠. 언제나 이렇게 업돼 있는 거, 분노 조절이라고 하죠. 분노 조절 장애처럼 항상 분노하고 있는 거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평강, 평온은 누구에게만 허락됐어요? 믿음 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영혼들의 그 분노, 왜 이렇게 하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거구나. 그들의 영혼의 그릇은 어떨까요? 너무 작고 미약하여서 깨질까봐 그 앞에서 내 강한 척하는 거에 불과하는구나 분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번뇌합니다. 근심합니다. 불평해요. 시기 질투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놓쳐요. 끊임없이 원망과 핑계를 댑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평화를 찾는다고요? 말이 안 되죠. 땅의 문제가 해결되면 평화를 찾는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12장에서 우리들에게 평화가 하늘에서 그래서 내려온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존재할 수 없던 참된 평화가 솟아나는 것이 은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에게 참된 믿음의 확신을 주시며 평강을 안겨주신 것, 이것이 은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음이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 일평생 동행할 때만이 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참된 평화가 이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델포의 성도님들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해요. 응답이 되었을 때 누군가는 응답이 된 줄도 모르는데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당신이 하셨네요, 경외감을 표현해요. 그 순간에 또다시 결단하게 해요. 보통 그러면 이제 뭔가 잘 풀렸어, 교만할 법도 한데 다시 결단하고 다시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와요. 사람은 인정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 순간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데포의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은 죄송하지만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이에요. 그 진한 어두운 곳에 한 줄기 빛이 비추이게 되면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앞에 조명을 껐어요. 근데 지금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조명빛 하나가 비쳤는데도 빛이 비추인다는 거죠. 하물며 세상의 조명도 하나가 비추면 이렇게 빛날 판국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추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환하고 능력 있으며 권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그 환한 빛된 그 삶을 다른 이들이 질투하겠습니까?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한 환함, 빛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는데 보장된 미래를 향해 이렇게 확신 있게 걸어가기 때문에 질투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격하는 자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땅에 속해 있죠. 땅에 속한 자들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시고자 하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어두운 곳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빛을 주십니다. 그 한 줄기 빛이 비추이게 되면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비추인 그 빛이 만들어준 길을 따라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이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오직 그분의 공로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빛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우울해한다, 뭔가 좌절감을 느낀다, 그거는 스스로가 사실 뭘 증명하고 있어요? 아, 나는 주님 보고 있지 않아요. 난 지금 복음을 붙들고 있지 않아요. 난 지금 땅의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분에게 드릴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회개하세요. 뭘 회개해야 돼요? 하나죠.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천국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죠. 예수님을 봐야죠. 말씀을 봐야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걸 보지 않았다면 그것이 회개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회개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주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핑계대며 땅의 것 뒤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서 투정을 부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참된 평화를 안겨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를 안겨 주시면 그 이유에서야 하나님의 이 섭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 하나님이 안 움직이신 줄 알았는데 내가 못 봤구나.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진짜 이렇게 변화를 지금 조금씩이나마 주셨구나. 아, 이제 이게 되겠구나.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 우리의 영역에서 땅의 영역을 점점이 제해버리는 거. 항상 빛을 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이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빛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죄악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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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목적이 여기 있죠. 악한 세대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즉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인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악한 세상, 악한 세상. 그러니까 악한 게 당연합니다. 악한 게 당연해요. 그래서 나를 건져주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인 것이지 내 생각, 내 관념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내 판단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 속에서 당신의 건지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증거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는 이 악한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과 분노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기는커녕 무서운 위험에 빠져있는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칭의해 주시고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끝까지 인도해 주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환난과 속박에서 벗어날 방법이 도저히 없다는 거예요. 과연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으로부터 건지심을 받길 원하시고 계십니까? 죄에서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셨구만, 무엇이 여러분들을 속박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탐닉하거나 알게 모르게 중독된, 누군가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누군가는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 자신의 정욕이 될 수도 있으며, 누군가는 도박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알게 모르게 중독된 무엇인가에서 주님께서 능히 건져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중독된 허영심, 자만심, 교만심에서 주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겸손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실족하여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게으름에서 주님께서 건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둘러싼 어떠한 좌절과 두려움에서 구조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질병과 마음의 병에서 건지심을 이미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어 승리가 예비되어 있는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머무는 이 세상은 멸망이 예고된 곳, 심판이 불같이 임하는 곳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 그럴 수 있지라고 타협하거나, 이래서 내가 못 나갔어라고 핑계대거나, 여기서 탈출하려고 들지 않고 이 땅에서 나름의 종교심, 끝없는 욕망, 끝없는 환락을 누리고 오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멸망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발 그렇게 되지 말라고. 비록 믿는 성도라고 하지만 여전히 무리에 전락해서 그럴 자들이 허다하게 많아서 결단도 못하고 그냥 그저 그런 믿음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현혹되어 살아가겠지만, 그래도 그러지 말라고 간절함을 담아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10절만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10절만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 내 마음에 원망이 있는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건져주세요. 건지셨다가 저 영혼이 돌이킨다고 하더라도 다시 건져주세요. 끝까지 건져주세요.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울 수 있습니다. 나는 땀을 흘릴 수 있습니다. 나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영혼 정말 귀하니, 나의 눈물보다 더 귀하니 제발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어떤 큰 문제 없이 살아가고자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힘겹고 어려운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환난과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죽음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종국에는 치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난, 한두 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쌓여서 점점 첩첩이 쌓여가다 보면 종국에는 죽는 거 외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거 외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 수 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배후에 사실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마음을 두도록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연약한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다시 살리시는, 절대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른 여타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상황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순간이 지금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기다리고 계시구나. 이 순간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자, 이제 너가 날 볼 준비 됐니? 라고 묻고 있는 거구나. 이 순간이야말로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다. 아멘. 그 사실을 깨달으며 믿으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극한 상황 가운데 닥쳐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극한 상황을 초월해서 포기한 상태에 놓여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을 빙자한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삶의 무게가 가득한 환경에 놓여 계십니까? 그 환경이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은혜의 환경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고난이 아니요, 내가 땅을 바라봤을 때는 그것이 고난이었지만 내가 하늘을 바라봤을 때는 이것이 은혜의 상황이요, 이것이 참된 평화의 상황임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아니, 그것을 체감하시길 바랍니다. 체감했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은 여러분들 단 한 차례도 모른 척하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이요, 아니 그 이전부터 세워놓으신 계획을 단 한 번도 철회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깨달음이 1이 되었든 2가 되었든 3이 되었든 10이 되었든 변치 않고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계획을 운행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향해 주고자 하는 열매를 예비하고 계시며, 궁극적으로 넓은 터전을 만들어 주시사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변화되길 원하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걷는 가운데 펼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간증의 도구가 되시길 바라요. 형통할 때, 뭐든지 잘할 때, 잘 풀릴 때는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그것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인생의 광야에서는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찾고 그분의 권능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 주님을 의뢰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질문을 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 고난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체감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고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지었던 죄들이 어느 순간 이제 죄책감도 없이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이제 이게 죄가 아니라 나 나름의 방법과 현명함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만을 더 의지하시고 그 회개한 그 빈자리를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궁극적으로 나를 건지시기 위해 몸소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무게를 체감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너머에 있는 주님께서의 여러분들을 향한 고귀한 뜻과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라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바로 권합기는 여러분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른 거 기억하지 못해 줬습니다.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 본질이 무엇인지, 그 기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내 본질을 기억했을 때, 이제 우리 아델포이교 성도님들은 아델포이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형제들아, 자매들아, 성도들아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질의 기원을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본질의 기원을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허다하게 많은 간증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는 간증이 나오고 어느 누구는 놀라운 주의 역사심을 경험했는데 나는 왜 그런 것이 없을까라는 헛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나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이유는 하나죠. 계속 말씀드리죠. 땅의 것을 보니까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보일 텐데 땅을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모르겠고 땅에서 솟아나는 게 없는 그것만 보이고 있다는 거죠. 끝까지 본질의 기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 모레 새벽, 금요 철야, 주일 예배, 아니 그 이후에 몇 주, 몇 달, 몇 년이 흐르도록 다른 거는 놓치더라도 복음만은, 나의 본질의 기원만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복음만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을 통해 그 복음의 귀한 통로로 쓰임밖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하고도 온전한 믿음의 우리 모든 아델포이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 한 주의 삶, 1년의 삶,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